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공멸 아닌 공생해야 합니다. 지난 우리나라에서 개막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종목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게티와 같이 좀 우리 모든 국민들을 마음에 아프게 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스피드 스케이트 여자팀 추월 경기 있잖아요. 3명 이렇게 출전해서 달리는데 각 팀의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그 순번이 등수로 매겨지는 특이한 룰을 갖고 있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3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마지막 선수가 잘 들어올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선수를 뒤에다 두고 두 선수가 질주를 해서 먼저 들어오고 한 수는 혼자서 나중에 들어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그 배경이 이제 밝혀졌죠. 빙상협회의 그 고질적인 문제, 학연에 의한 그런 파벌이 존재했고요. 한 선수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왕따, 이거 집단 살인 행위죠. 왕따 시키는 거. 왕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의 공분이 극에 달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파당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나쁜 게 파당. 더군다나 스포츠에 꽂힌 이 올림픽에서 그것도 국가 대표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참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러한 아픈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그 이야기가 게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보면 그 브라질 상파울로 상가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옷가게가 하나 들어서면요, 그 주변에 브라질 현지 상인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다, 그리고 울상을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워낙 부지런하잖아요. 악착 같고 억척스럽고. 그래서 한국인의 상가가 들어서면 주변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한국 상점이 하나 더 또 옆에 들어오게 되면은 현지 상인들이 이제는 우리 살았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싸우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예견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좀 있으면 둘 다 망한다, 조금만 기다리자, 그런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파리에 중국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중국 식당의 사장은 때가 되니까 오래 일한 자기 밑에 주방장을 같은 거리에 점포를 얻어서 독립을 시켜주더래요. 그리고 자리 잡을 때까지 주위에 그 중국인들, 또 자기 가게 오는 손님들에게 저 가게 가서 좀 팔아주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는 중국 식당들이 짐승 새끼 치듯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면서 서로 돕는데요, 이 중국인들이.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그리고 피 터지게 경쟁한대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너 죽고 나 죽자. 치열하게 그냥 폭망할 때까지, 공멸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그 국내 분석 심리학의 대가 이부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그림자, 섀도우,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칼융이라는 그 심리학자의 심리학을 통해서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다. 마음속에 어두운 반려자. 우리가 이렇게 낮에 걸어가면 계속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국인에게는 마음속에 따라오는 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아 속에 숨겨진, 즉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가 한국인들에게는 마치 가면은 그림자 따라다니듯이 계속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콤플렉스, 열등의식, 그리고 욕구불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내 욕구 만족을 위해서는 막 짓밟고, 이런 이 섀도우, 그림자가 계속 따라다니고 자기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왜 생겨났느냐? 우리나라가 1950년 전쟁 겪고요, 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겨우겨우 주섬주섬해서 60년대부터 5개발 경제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60년대에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급속 압축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한강의 기적 들어보셨어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메가더 장군이 6.25 때 인천 상륙작전 했잖아요. 그때에 이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보면서 대한민국은 이 국가적 이런 폐허에서 성장하려면 최소한 100년, 100년은 최소한 됩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이어서 최소한 100년을 걸릴 거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불과 3, 40년 만에 엄청난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농산물 1차 산업에서 경공업, 중공업, 반도체, 그리고 통신, 20세기까지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을 이룬 거는 좋았는데, 이렇게 외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루는데 외적인 것을 커버할 만한, 밸런스를 이룰 만한 이 내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병이 몇 개 생겨났답니다. 그건가 아마 우리 흔히 말하는 빨리빨리 병. 빨리빨리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탁드리는데 교회 일은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하시옵소서. 성질 죽이고 빨리빨리 하면은 반드시 사람 다칩니다. 100% 다칩니다. 일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사람은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천천히 하세요. 일은 여러분 잘 못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빨리빨리 병. 두 번째 이 그림자로서의 병은 뭐냐?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을 어쩌든지 사사건건 깎아내리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병이 있대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병.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남이 잘 되면 그냥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 왜 끌어내냐? 끌어내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끝장 보자는 식이에요. 세 번째는 지역과 동문끼리 뭉치는 끼리끼리 병이 있다네요. 온갖 것들을 갖다 대서 그냥 끼리끼리. 그리고 매사를 양극단으로 바라보고 팽팽히 맞서는 그런 흑백 판단증이 있대요. 흰 거 아니면 검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흰 거 아니면 검은 거면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죠? 다양한 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색이 있으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면 너도 희라. 내가 새까마면 너도 먹칠을 해라. 연탄재 뒤집어 쓰고. 이런 극단적인 흑백 판단증을 갖고 있다. 이런 그림자가 바로 우리 사회의 끝없는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이냐 서냐 남이냐 북이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충청이냐 이북이냐 제주도냐 지역적 분열을 일으키고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정치적, 사상적으로 분열시키고 세대를 잇는 끝없는 사분오열을 초래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나라는 혼란과 불안, 혼돈과 무질서, 위기와 큰 공경에 빠져서 마침내 붕괴되고 해체되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었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심각한 이 파당 의식을 넘어서 파당 싸움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파가 두 파가 나와요. 4절에 보면 그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두 파가 나오는데 1장에 넘어가 보시면 두 파가 더 나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마 이 개척 목사였던 이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이 아마 바울파를 이룬 것 같고요. 바울 뒤에 이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와서 담임을 합니다. 이 아볼로는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 박사. 성경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가르치고 언변이 좋았어요. 언변. 아주 막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그러니까 와,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진정한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아볼로파. 네. 그 다음에 게바파, 베드로파죠. 베드로. 아마 베드로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배우고 베드로에게 세례받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그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 아마 일부가 고린도 지역으로 아마 이주를 해온 것 같아요. 그들끼리 모여서 야, 우린 베드로 목사님에게 받다. 베드로가 누구냐? 야,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기둥이 아니냐? 예수님의 주제자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이 게바파. 그리고 남다른 영적 은사를 받아가지고 야,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와 예수님하고 직접 영적 교제한다. 사람하고 안 논다. 우리는 안 보이는 예수님하고 논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파당들이 서로 시기를 넘어서 분쟁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분쟁의 시기를 넘어서 분쟁에까지 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5절을 한번, 자,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5절, 3절 읽으세요. 3절. 죄송합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여기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나오고 그 육의 사람이 나와요. 자, 바울은 요 1, 2, 3장에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왔어요. 하나는 육의 사람, 또 하나는 육신의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세 번째는 신령한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육에 속한 자, 육의 사람은 뭐냐? 요거는 불신자를 말해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 육신의 사람은 뭐냐? 육신의 사람 여러분 그 1절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나오죠? 중간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어려요. 하는 짓이 너무 어려요. 예. 어리다는 게 뭐예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 거죠. 영적으로 태아예요. 이거는 완전히. 예?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 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이기주의,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뭐냐? 원어를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 술로 충만한 사람은 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예, 이제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거를 신령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제껴놓고 전부 다 너희들 좋은대로 너희들 감정대로 너희 중심대로 너희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는 아니에요. 신자는 신자예요. 근데 하는 행동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 내 가치관이 중요해요. 내 형편이 중요해요. 완전히 자기 욕심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 교회가 어떻게 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좋은 거 좋은 대로 못 보고 나쁜 건 나쁜 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분쟁이다, 분쟁. 예. 여러분, 불신자들의 분쟁은 뭡니까? 폭력 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다. 난투극이 일어났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으로 시기 질투가 아니라 넘어서서 무력 행사를 하고, 오늘 한국교회도 똑같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했던 목회 현장에서도 좀 일어났어요. 제 눈앞에서. 저는 별꼴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술 먹고 부리부리한 그냥 봐서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360일 한 번도 새벽에도 안 빠지고. 이런 분이 폭력을 행사하고 제가 보는 눈앞에서도 성도를 치고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 2, 3주 전에 저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그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난투극 일어났죠. 예,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충돌했어요. 예, 코피 터지고 대규모의 경찰이 동원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이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좀 교회가 하나님의 샬롬을, 평안을 좀 되찾을 수 있을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바울은 그 두 가지로 해결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아볼로, 바울, 게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분량만큼 너희로 안 믿는 불신자들로 믿게 하는 일에 사역한 자들이다. 사역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주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연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고 잘라서 말을 합니다. 상대파의 지도자인 아볼로, 예. 아볼로는 아주 사람이 성경은 잘 가르쳤거든요. 근데 성령론이 꽝이에요. 성령론이 꽝이에요. 예. 우리가 성령님이 지도새도 모르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이 성령은 우리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요. 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오감 전체나 오감 중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돼요. 예, 반드시 물체를 잡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확신이 생기고. 예. 근데 아볼로는 그렇게 유명한 이 성경학자인데 이 성령의 이런 오순절에 있던 그 성령의 체험 같은 것들이죠.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놀랍게도 위대한 신학자인데 꽝이에요. 꽝.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아유 저건 하나님의 종 아니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똑같이 저 사람도 성령론은 꽝이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은 동력자다. 하나님이 세운 그렇게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목회 방식이나 어떤 목회적 은사가 서로 달라요. 그래도 배척하지 않고 용납하고 인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교회지요. 아니면 뭐 외부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빚어내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왜 갈등을 겪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사라지면 갈등은 해결될 거라 이렇게 자꾸 오판을 해요. 오해를 하고 자꾸 오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가 안 일어나면 좋지요.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뭐냐?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 문제를 찍어내는 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면은 제가 늘 말하는 죄의 종자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40일 금식해도 필요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문제를 안 익히려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틀이 있어요. 틀이. 이 프레임이 딱 있어갖고 이게 절대로 잘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하잖아요. 그죠? 이거 변화시키려면 이걸 박살을 내는 수밖에 없어요. 틀이라는 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 문제가 정말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절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맞게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수용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정말로 악하거나 정말로 비진리거나 이런 거 아니면 나하고 아무리 달라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어차피 퍼즐 조각이에요. 퍼즐 조각 보세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여러분 퍼즐 조각이 안 붙여지면 다른 거 다 붙어도요 완성되지 않아요. 작품도 안 되고 상품도 안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리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맞춘다는 건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5 빼기 3은 2라 그러잖아요. 오해가 생겨도 3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극복하려면 서로 다른 점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까지 나아가야 돼요. 나하고 다르다고 자꾸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닫으면 마음을 갈등은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골마 터지는 거죠. 언젠가는 펑 터집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 이 감정이 상한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은 누르고 눌러요, 이성적으로.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은 스프링과 같은 거예요. 용수철과 똑같아요. 눌러놨다가 여러분 이게 내가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게 눌려져 있는데
계속 눌릴 수 없어요. 이게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상황이고 막 이게 탕 터집니다. 예. 뭐 흙이나 이런 것처럼 눌러가 찌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찌부러져갖고 힘을 계속 갖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튀어오려고 있단 말입니다. 예. 중국 사람들은요, 세계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했어요. 뭐 세계 주요 도시에 다, 세계 주요 국가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동계 올림픽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을 찾았어요. 근데 차이나타운 곳이 없었어요. 물론 뭐 그 당시 인천에 조만한 그 차이나타운이 있었지만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놀랬대요. 야, 우리나라와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차이나타운이 형편이 없다. 한국 사람들 그냥 독하다. 그런 말이었대요. 그때 독하다는 뜻이 뭐냐?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배타성. 물론 배타성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이솝 우화에 보면 그 여우와 두루미, 여우 황새 이런 아시죠? 지금도 그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짐승이 모여서 서로를 초대하죠, 그죠? 두루미가 딱 초대했어요. 음식을 주는데 어디다 넣어서 줘요? 모가지 좁은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집어넣고 줍니다. 쥐는 빨대처럼 부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 주둥이가 큰 여우는 아무리 쑤셔도 안 되잖아요. 딱지가 났습니다. 두고 보자. 그래서 또 초대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접시를 쫙 까놓고 죽을 갖다 부었습니다. 자기는 혀로 날름 먹고, 두루미는 먹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뭐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는 꼭 볼 수 없죠.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문제는 서로 좀 다른 것을 발견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수용을 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뭐 패러디가 되어서 어떤 데 보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여우가 열받아 가지고 한 날은 또 갔는데 또 이 항아리에다 또 집어넣대요. 너무 열받아 가지고 항아리에 모가지를 쥐고 두루미에 그냥 막 대가리를 뒷때려 버렸대요. 그게 이렇게 그 만화로 나온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화만 탁 뛰면서 막 학이 머리 막 깨지면서 피 흘리는데 그때 막 여우가 하는 말 두자 아세요? 한때 그 유행한 적이 있어요. 개새. 뒤에 무슨 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안 쓰고 개새. 니 죽거나 죽자. 그 다음날은 아마 막 학이 또 막 뒷때려 버리겠죠, 접시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꼭 나쁜 뜻을 안 갖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난 최선을 다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도 상대방의 다른 것을 잘 발견해서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목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는 걸 대충 알아요. 괜찮아요. 안 좋아할 수 있죠. 제가 철없을 때는 다 저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안 좋아하는 교인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나같이 인상 좋은 목사를 어떻게 싫어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쳤죠, 제가.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해코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같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래서 용납하는 게 다른 것을 자꾸 배타적으로 몰아내지 말고 용납하는 게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두 번째는 5절에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뭐 나 쫓아다니고 아볼로 목사 쫓아다니고 뭐 베드로 뭐 예수 그리고 팔을 이루고 다 나름대로 유익과 명분이 있는데, 야, 나나 아볼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은 하나님이 햇빛 안 내리고, 하나님이 햇빛 안 주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비만 내리고 계속 햇빛만 쬐이고 이러면은 백날 심어봐라, 백날 물 줘봐라, 필요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사역자들, 이거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다 니들처럼 세끼 밥 먹고 똥 먹고 똥 싸고 이러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으쌰으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붉은 띠 메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지 않느냐. 이 밭과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주인이, 교회 소유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지 않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무슨 목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목사가, 너희들의 구미에 맞는 목사가, 특정한 목사가 좋아하는 건 되지만 그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는 교회 구태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구태타. 예. 목사가 이번에는 교인들이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많은 목사들이 그게 막 신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 구태타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회 내란이에요. 내란. 이거 굉장히 악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거.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을 자꾸 추종을 해서 교회 문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목회자는 모든 교인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제껴서 자기 사역을 채우려고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구태타예요. 이거. 여러분, 군대의 특별한 생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직속 상관이 무섭다는 겁니다. 군대가 뭐예요? 명령과 복종 관계가 철칙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이 명령과 복종 관계가 군에서 안 이루어지면 군사력 발휘가 안 됩니다. 나가 싸우는데 나 못 나갑니다 이러면은 그거 뭐예요? 완전히 당나라 군대죠. 오합지졸입니다. 처음 총알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 직속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부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직속 이 상관하고 직속 부하들끼리만 너무 잘 통해가지고 내 직속 상관 위에 또 있잖아요. 그죠? 중대장이면은 대대장이 있고, 대대장이면은 뭐 여단에서 뭐 사단장이 올라가서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그리고 뭐 군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최고의 권한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직속 상관하고 직속 부하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런 통수권자의 권위까지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경우, 나는 내 바로 위에 있는 우리 중대장 마음만 듣고 난 대대장 말 필요 없다. 이게 바로 구태타입니다. 자기의 직속 부하들이 군부 고위층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거를 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마치 내가 가장 잘 알아주는 것처럼 좋은 상관이 차면서 같이 비위를 맞추면 같이 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의 부하들을 국가의 국민의 충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사병으로,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는 병사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런 거 다 구태타입니다. 이런 식 되면요, 밑에 있는 부하들은요, 직속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위에는 대대장이든 여든 사단장 이런 거 없어요. 참모총장은 국방 필요 없어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죽여! 그러면 그냥 뚫고 들어가서 총 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관은 나라를 통째로 섬기고 직속 부하도 나누어 먹는 거죠. 이런 군대 당나라 군대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본래의 책임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구가 중요한지, 응? 직속상관이 중요한지, 위로 올라가서 대통령을 넘어서 이 나라, 이 국민, 응?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있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없는데. 근데 그건 안중에도 없어. 이거 구태타입니다, 이거. 옛날엔 구족을 멸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사람은 삼족을 멸했고, 이와 똑같은 일이 오늘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되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밭과 집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인데 완전히 제껴버리고 밑에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목회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자기 따르는 교인들하고 서로 짝짝꿍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인들은 자기 좋아하는 목회자, 응? 끌어안고 서로 짝짝꿍하고. 왜 짝짝꿍 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교회 때문에 아니죠. 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켰다. 일하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한 분이다, 이거야. 우리는 단순한 경제자나 견제자가 아니고 동력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있고, 자기를 따르는 아볼로 교인들이 막 자기 욕하고 쌍욕하고 막 협박 문자 보내고, 그래도 아볼로는 정직하고 훌륭한 목회자다. 이건 싸울 일이 아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성취를 위해서 일합니까? 열심히 일하면은 뭐 하늘 복 준다니까 여러분 복 챙기려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네. 그런 거 전부 구태타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일을 한다면 나와 뜻이 다른 사람하고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불편하면서 말하러 일합니까? 일할 필요 없죠. 갈라서는 게 낫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마시죠? 예? 마음에 안 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이 모은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다른 거 다 알고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러놓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퍼즐 조각 맞추듯이. 근데 우리는 이걸 견디지를 못해, 이거. 다르다는 거, 이게. 예?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어디 막 분해서 잠을 못 자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동력하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온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들의 본질적인 이 위기의 원인은 바로 내부에서부터 생겨난다.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을 보세요. 어제 여러분 그 반잠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요? 아니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아니요. 국힘당 때문에? 아닙니다. 민주당 때문에? 아닙니다. 가결되고 부결된 것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나? 왜 꼭 저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나? 현상뿐만 아니라 인터넷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막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끼쳐. 소름이 끼쳐.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인가 정말. 이렇게까지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이 나는 우리나라를 기본적으로 사랑한다고 믿어요. 저는 그건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야? 너무 자기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여쭙고 낙주자식으로. 말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막 국정감사하면서는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왜 그렇게 국민을 갖다 대는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문자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선동해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항상 명분은 국민들, 항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니, 막 혓바닥을 확 잘라내,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편안히 주무셨다면 다음에는 편안히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국가적 위기가요, 어디서 비롯냐? 교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여러분, 우리 국가가 큰 성장을 이루는데 이 교회가 엄청난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도 그렇고 모든 여야 지도자 각 부서에, 각 처 부서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색깔이 안 드러나요. 전혀 색깔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당리, 당약, 사리, 사역, 다른 건 없어요.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처음 원하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로 국민들 중에서 뭐를 원하는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2333년부터 고조선 세우고 5000년 가까이 살아왔어요. 역사상 유례 찾기 힘든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장점이면서 이게 때로는 단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고려 시대를 지나서 조선 500년, 어떻게 망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세요. 왜 망했는지. 세계 역사의 대제국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지만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망하고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서로마로 500년도 못 돼서 망하고, 동로마는 1000년도 이상 갔지만은 결국 다 싹 다 망했어요. 싹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북쪽의 왕조, 남쪽의 왕조. 북쪽의 왕조 일찌감치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남쪽 왕국도 결국 왜 망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 오시 전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 안에 마카비 왕조가 100년 동안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차지한 적은 잠시 있었지만은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오시고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수백만의 그 당시 6월절인가 이런 명절이 있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완전히 도살당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피가 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덮었대요. 애들이고 애기 벤 여자들 배 다 가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모든 나라의 멸망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암투가 벌어지고 파벌을 이루고 파당을 이루어서 권력 다툼을 하는 거죠. 권력 다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중앙 집권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심점이 사라져요. 옛날 같으면 왕권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왕권이 약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파벌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란을 일으키고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망한 나라들의 망한 것을 보면 항상 끝에는 이 왕권의 교체가 계속 일어납니다. 왕이 되었다가 맨날 독살당하고 암살당하고 아들이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들끼리 죽이고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이따가 그냥 바로 내려와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국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경제는 파탄됩니다. 그리고 사회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외세의 침략이 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냥 주먹는 떡이 바로 있거든요. 어떻게 견딥니까? 위에서 명령을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싸움이 장기화되면 돈을 갖고 무기를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사상이 생각들이 다 분열되니까 결국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처참한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을 하고 계속 구태타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가 죽인다, 죄값 우리가 받겠다,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죽고 난 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수백 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이 되고 나중에 국교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인들, 이방인들 있잖아요. 기독교 받아들이면서 니네들이 기독교 핍박했어? 한번 당해봐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싹 다 죽여.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나라 잃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파벌을 이루어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그래서 수백 년을 지나다가 1차 대전이 일어나고 1차 대전 일으킨 독일이 전쟁의 원흉이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패배하고 국가보상금을 연합국가에서 매겼는데 나라를 다 팔아야 돼요. 나라가 완전히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죽는 사람들이 막 시체가 다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고리대금을 했거든요. 고리대금. 그렇게 어려운데도 니네들 죽든지 말 상관없다. 우리는 돈 빌려줘. 그래 힘들지 돈 빌려가지 50% 60% 하고 돈 걷어들이고. 그래서 히틀러가 장악했을 때 야 저놈들 봐라 저거. 우리나라에 살면은 우리나라 힘든 거 보고 좀 돕고 이래야지. 지네들만 잘 살고 유대인들 싹 다 죽여버리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깨서 600만 막 집어넣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역사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5,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지금 축복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유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제사장 나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깊이 묵상하는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다시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 여야 지도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좀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든 없든 여러분 좀 와서 밤낮으로 와서 시간 나는 대로 좀 기도 좀 하세요. 예? 강제로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나라가 곤두박질 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고 자식이고 정상적인 생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 한반도잖아요. 예, 정은이. 예? 예. 정은이는 끄덕 안 해요. 쟤들은 절대 분열을 안 하거든. 분열하는 놈 다 죽여버려요. 이 나라가 정말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고 용납하고 동력하고 이번에 어느 당은 막 투표하는데 탈퇴자 나왔다고 끝나자마자 막 이런 인간들 다 몰아내야 된다. 민주주의는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몰아내고 안 몰아내고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때 다 몰아내면 뭐 그 사람들은 또 어디 갈까? 뭐 반대쪽으로 가겠죠.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또 한 번도 또 탈퇴하는 분이 없어. 대단한 그것도 또. 야, 그게 100%라는 것은 공산당에만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한다면, 야, 어느 당은 탈퇴했다고 쫓아내려고 그래요. 사람이 세 사람만 모두 의견이 다른데, 어느 당은 한 사람도 탈퇴를 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정치인 설교로 듣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그런 설교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설교했는데 목사님 저한테 와서 그 강단에서 그 정치 설교하지 말라고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 정치 설교했냐? 그게 정치 설교지요. 왜 자꾸 정치 설교를 하냐? 지금은 교회 나갔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 설교를 정치 연설로 듣는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광화문에 가든지 여의도로 가든지 하면 되지. 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지금 어렵잖아요. 정말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서로 좀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 혼란을 딛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네.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면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시간 말씀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욕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 믿고 내 능력 믿고 내 물질 믿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어느 당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권력에 눈독 들이지 말게 하시고 사리사욕 채우는데 눈독 들이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저들이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혼란과 이 아픔이 속히 치유되고 안정을 유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을 주님 여야 지도자들을 붙들어 달라고 국회를 붙들어 달라고 사법기관을 붙들어 주시고 행정기관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제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서로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른 우리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 다른 영혼들을 이곳에 모아놓았는지 그 모아놓은